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능력이요, 그의 이름은 구원이요, 그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되었으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꿈꾸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상상이 아닌 현실. 네, 상상이 아닌 현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실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상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회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현재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아니었어요. 상상이고 이상이고 그가 바라보는 생각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말씀, 그 가운데 4절 첫 번째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보인 거예요. 그동안 너가 나의 말을 상상하고 바라만 봤지 너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말씀인지 몰랐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저희가 길게 읽었잖아요. 사실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계명이 오늘 나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바뀌는 장면이 나올 거고, 둘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표징을 볼 거고, 세 번째는 사례의 계명, 사라로 계명되는 걸 볼 거고, 네 번째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 너에게 아들이 자손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삭이다. 내년에 1년 후에 이삭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시기와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범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16장에서 나왔던 그 범죄, 그 가족의 파탄, 이것을 통하여 나왔던 이스마엘의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 요 5가지를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상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 꿈과 약속을 우리가 상상과 이상 가운데 바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현실 가운데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꾸는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윤현석 전도사님은 야, 할 때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갔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것, 지금 강대상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도 사실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은 상상이나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뜬구름처럼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에게 주신 꿈,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보이고 감사함으로 흩어지고 사랑으로 나누는 비전을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뜻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 많은 자들의 아버지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그 이름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마엘로 바뀌었고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양한 민족을 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의 바뀜으로 인하여 그의 뜻대로 다양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번성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족속, 구드라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등의 많은 나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더불어 아브라함으로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 바뀌어서 그의 삶이, 그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사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7절을 보니까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온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사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름 바뀐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뜻은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공주님에서 여주인, 왕비 이 뜻의 사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바뀌고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이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레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사라로 이름을 바꾼 하나님의 계획은 16절에 나와요.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았어요. 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복을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복, 그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라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라는 알아요.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16장에 보니까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외로 줘요. 그리고 아들을 낳자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은 그래서 자신이 임신하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주고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신으로 인하여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학대를 합니다. 하갈 임신한 여인 하갈을 학대해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집에서 도망나가게끔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모습과 행동과 자격에 상관없이 사라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죠. 자격 없는 아브라함과 자격 없는 사라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각자 고유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소중해요. 근데 그 이름보다 더 값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제 그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세상 가운데 퇴락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행복을 만끽하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절에 남아있어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제 몸에 새기고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 언약의 표시, 그것 바로 할례. 그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들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모두 다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세상과 죄에서 구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과연 어떤 할례일까요?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시, 그 할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제 성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옛 생각과 옛 자아들을 단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한 옛 자아를 끊어버리고 새로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에게 할례를 원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기도의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를 받은 아브라함. 좋아요. 이름도 바뀌었어.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세상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의 와이프도 그냥 공주에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 사례가 되고 사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언약하겠다 이제 할례를 해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웃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나 이제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사람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냐?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과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으로는 100세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는데 1년 후에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을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자식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도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해.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전도 나가면서 우리의 전도 친구, 우리 예성이와 수영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줬을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니 됐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올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까? 오긴 할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려움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니다, 정녕 이스마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못 낳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내년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점점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스마엘을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이스마엘, 아들이 없다라는 현실 가운데 아들을 얻은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가운데 거의 다 들어주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라.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5장에 이게 다 12두령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값이 있는 것, 세상의 풍족함을 이스마엘에게 주었지만 이스마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받을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그것이 이스마엘,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어짐이 계속 이어지다가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나아가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권력을 많이 갖고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 부요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이루어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시고 아브라함이 23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